오늘 귀한 영상 한 편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휠이 많은 찬송 시를 쓰신 분이죠. 아까 찬송가 작사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 분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알 수 있었잖아요. 학생이 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감정의 어떤 부분에서 분노 조절 가운데서 어려움이 좀 있다 보면 부딪혀서 정말로 관계가 깨트려지고 분노가 올라오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지금 학생이 화를 내면서 슬레이트 자재를 들어가지고 내리쳐서 척추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상황, 이걸 나한테 한번 이입을 시켜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정말로 분노의 감정들이, 충격이 사라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정말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소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죠.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 즐거울 수밖에 없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음에 아마 그 청소하는 분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얼마나 기쁨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지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한 분의 영상, 엘리자 에드먼드 휠 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각자 아픔들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 힘을 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또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이야기 한 편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기를 참 세상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세상을 딱 내려다보니까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나기를 딱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 어린 아기가 하는 말이, 저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지금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위험, 그리고 많은 질병과 고통,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저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빙그릇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애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천사를 보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첫 번째로 그 천사는 누구냐? 어머니다. 두 번째 천사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마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에게 근본적인 어떤 삶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그리고 나에게 정신적인 세계를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천사가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 어버이날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주가 스승의 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서 오히려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승의 날은 계속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 더 그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정말 부모님이 못지않게 수고하고 정말로 양육하는 분들이 이 선생님들의 그 사랑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 정말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영적 스승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매우 뜻깊은 달이죠. 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어린이나 어버이나 청소년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나 가정이나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다 감사가 돼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도 우리 이제 상훈이 형제 6월달에 만남을 갖고 우리 상훈이 형제가 굉장히 배려심과 이 사람들을 잘 챙기는 기본 베이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좀 보면서 함께 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챙기려는 그런 마음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야 될 이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자, 그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여서 여러분, 아주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복장, 모습, 태도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이거든요. 자, 그런 교회였어요. 자, 하루는 한 중년 신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주 그냥 캐주얼한 복장,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 캐주얼 복장은 좀 그렇다 치고 모자는 좀 벗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막 권했어요. 근데 그 신사는 막무가내 끝까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도 설교하는 도중이라든지 막 보면 모자 쓴 사람 딱 눈에 띄잖아요. 좀 거슬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자, 목사님께서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정중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모자를 좀 벗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출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되어서야 여러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가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지다 보면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는 거 이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수가 적다 보니까 관심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리에 딱 없다.
그러면 관심이 딱 가져요. 그 받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역으로. 큰 교회는 또 사역 중심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역이 많아지다 보면 관심이 온통 사역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 내가 내 영역에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에서 내 상황에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바쁘고 내가 할 일도 많고 나 챙기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그런 핑계로 다른 사람들하고 관심 가지러 가지 않는다는 것, 잘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주변 사람들,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바나바 같지는 않지만 저도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두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세우고 살리고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영역으로 저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나바를 소개했느냐, 화면에 보이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를 소개한 구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했어요. 자, 바나바는 지금 구브로 섬이에요. 섬 출신으로 레인이라는 거예요. 레이족 사람, 레인.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그의 원래 이름이 뭐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다.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지금 뭐라고 부른다?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로 불렀다? 사도들이 볼 때에 그가 교회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위로자.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위로해 주는 일이 많이 했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 우리가 지금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참으로 많아요. 오늘 약 3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게 배워야 될 좋은 본보기의 사람으로 3가지. 자, 첫 번째,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들으면서는 필사를 하면 참 좋다겠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끝나면 잃어버려요. 하지만 적으면 조금 더 오래가고 내가 적용하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보에 꼭 카브르타 노트에다가 필사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 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사람 안 된다고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없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없게 해버렸다. 그런데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33, 35절 말씀 뒤를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모두 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설명을 좀 해놨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로 바나바가 그런 일에 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이 먼저 그런 어려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고통을 가졌어요.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누구가 싸우게 됐죠? 다투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자, 둘이 전도여행을 많이 따랐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함께 잘 다녀왔어. 근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서로 갈라지게 돼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가라는 이 마가 때문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함께 가면서 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도 하차를 해버렸어요. 아직 이 바울은 젊은 나이에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중도 하차하고 떠나버리고 이제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하고 막 그랬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비록 이 바나바는 마가가 실패했지만 중도하차했지만 다시 해보겠다 하느니 격려 차원에서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자,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반대를 해요. 만약에 또 이렇게 잘 준비하고 나갔다 그런데 또 중도 하차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선교 사역에 더 큰 사역을 있게 되니 그 염려가 되어서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스타일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일 중심, 사역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일이 항상 우선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그 마가를 먼저 돌아본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따로. 바울과 갈라설 정도로 마가를 배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배려. 물론 그 후에도 거기서 마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마가가 아주 잘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에도 큰 역할, 도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신약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 온 계기가 바로 바나바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 관심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많았습니다. 또 실패의 아픔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먼저 이루어주고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윤 집사님은 잘 아실 것인데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가 누구죠? 네, 몬테소리. 모르시는 분들은 누구까지 그랬을까요?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가 몬테소리예요. 원래 정신과 의사였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 정신박약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신지체아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이들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정신 지체 아이들을 보면서 경멸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 아이들은 동물보다 더 고약해요. 먹을 것을 가져오면 마치 동물처럼 행동해요. 이 애들은 그저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몬테소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한 번 더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때 몬테소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손을 놀릴 수 있는 뭔가를 주면 그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차가이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손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상태가 점점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바로 몬테소리 교육, 이것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던 아이들을 다시 살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나바도 몬테소리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사람을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런데 우리 상훈 형제가, 요셉이 형제가 잠깐 있을 때 옆에서 그렇게 돌보더라고요. 아주 세심하니 세밀하니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을 함께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참 배려와 섬김을 잘하는 친구구나.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형이 좀 그런 분이다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바나바가 인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인재들. 자,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공간복음을 빼놓고 나면 다 바울복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되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누구다?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종이 회심이 되면서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절대로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황을 보게 되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그 종족들을 예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팬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은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마터면 바울이 제대로 주님의 일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사장되어 버릴 뻔했었어요. 그럴 때 누가 나섰다? 바나바가 나선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의 능력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을 내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실험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었던 것이죠. 바울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역의 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거의 주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자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에게서 누가 떠올랐다? 바울이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다가 사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비로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큰 영향력으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그것을 곧바로 실행하고 옮겼습니다. 역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때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바울의 지금 인물을 찾아보고 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더 어떤 인물을 알고 이제는 앞서서 세웁니다. 자, 제가 화면에 나타났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자, 누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3장 43절과 46절 보니까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면서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꿔집니다. 심지어는 13장 13절에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더 앞세웠다는 것이죠. 자, 표집사님, 삼고초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삼국지약이 맞습니다. 삼고초려. 유비가 젊은 누굴 얻기 위해서?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그의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갔다. 여기 나온 고사성어가 삼고초려예요. 자, 유비는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재에 관심을 둔 것이죠. 그래서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 인재를 얻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갈량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땠죠?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천하를 삼분하여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갈량을 제상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인재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많은 제자를 뽑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 인재들을 뽑아 양육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업자 하면서도 그곳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재가 보이면 오너가 남달리 그들을 세우고 이끌고 가는 오너가 있다 하면 그 직장과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숨은 인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점이나 허물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잠재력이 있는 능력을 보고 격려해 주면서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바나바를 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바나바는.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1장 22절.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지금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야. 그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보냈을까? 파송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바나바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자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정말로 듣던 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바나바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한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질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의 내용이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 문제다. 그 문제점을 갖고 회의가 열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예 제동을 걸고 나섭니다. 이방인들이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바나바는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돈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말씀 잘 이제 여러분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 이들은 당시, 자, 누구냐? 지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자, 니그레라 하는 시몬, 이는 누굴 말하느냐? 흑인이에요, 흑인.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는 노예예요, 노예. 잘 들으세요, 흑인, 노예. 세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또 유대인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을 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야. 이방인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종차별, 우리들도 받고 있고 예전에 흑인들도 받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과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방인들을 주님께 많이 돌아왔어요. 그 후에 마가와 함께 떠난 전도 여행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이방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들 바나바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본문을 받으며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한자로 이액밖에 안 돼요. 이액인데 하나만 있어도 다 쓰러집니다. 두 개가 딱
연결이 돼야만이 사람 입자가 돼요. 관계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갖자. 그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줘야 된다는 것. 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자. 그들이 많이 필요해요. 바나바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또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배려입니다.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려하면서 섬기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곁에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 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세워주세요. 거기에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주변의 이웃들을 구제하며 섬기며 돌볼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이 바나바 같은 그런 배려자가 우리 풍암호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